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성도님 왜 예수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을 하죠? 천국 가려고요.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많은 종교 중에서 정말 생명의 종교인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지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다 알아요. 주일학교 학생까지도 유치부 학생까지도 너 왜 교회 나가지?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천국 가려고요. 너 왜 예수 믿지?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 가려고요. 이거는 뭐 목사를 비롯해서 저 아래 유치원 학생들 이르기까지 이거는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 천국 어디 가서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제 물으면 이 물음에 답변하는 분들은 아주 적어요. 너무 적어요. 이게 참 믿는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면 나는 천국에 가서 어디에서 살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다 아는데 천국에 가서 나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천국은 다 평등하지 않을까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이 모든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은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살지 않을까요? 이렇게들 말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없지 않아 계세요. 자, 다시요. 천국은 평등해. 천국은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살아. 자,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물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을 해서 상을 받은 자나 일을 하지 않은 자나 어디에 천국 가면 똑같이 살까요? 만약에 일을 해서 상을 받은 사람이나 일을 하지 않고 상을 받지 않은 사람도 상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데서 산다면 누가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제일 첫째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님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 올라가서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보세요. 많이 심은 자나 적게 심은 자나 또 심지 않은 자나 천국에 가서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산다면 심어야 돼요? 안 심어야 돼요?
심을 필요가 없지요. 아니 심은 사람이나 안 심은 사람이나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똑같이 살게 오신다면 아니 누가 뭘 심습니까? 믿어주면 아멘 하시죠. 왜 심어요 여러분들이? 왜 일을 해요? 왜 최선을 다해서 심어요? 그렇죠. 위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겁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을 보면 저희가 많이 주님으로 해서 수고함으로써 좋은 상을 얻게 될 거다. 왜요? 뭘 했어요? 수고했어요. 땀을 흘리면서 잠을 자지 않으면서 열심히 주님으로 해서 했어요. 정말 브리스가 와골라처럼 생명 바쳐서 정말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자, 잠언 11장 18절을 보면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말씀하셨어요. 의를 뿌렸다는 것은 믿음을 뿌린 겁니다. 천국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 평등하게 사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거의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이거는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 떠나 천국을 가면 나는 어디에서 살지? 어떤 세마포를 입지? 어떤 멸관을 쓰지? 이거는 전혀 생각들을 안 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 천국을 좀 알고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좀 알고 말이에요. 자, 제가 간증을 잠깐 드리죠. 바울 이상으로 예수를 핍박했던 나였습니다. 어떻든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못난이, 못 배운 사람, 천한 사람, 무식한 사람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 바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천국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을 가겠다는 사람들한테 당신네들 천국 가봤어? 물어보면 천국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 예수 만나봤어? 예수 만나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을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천국이 있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도 어떻게 예수님이 있다고 합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바보들, 미루는 자들, 무식한 사람들이구나. 자, 이렇게 예수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 핍박하고 조롱했던 나,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 나가고 하면은 아주 바울 이상으로 핍박을 했어요. 아주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요. 자, 그랬던 내가 오늘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 기도원 가서 그 굴 속에서 예수한테 욕을 하다가 큰 엄청난 불덩어리를 맞게 되지요. 그 불덩어리를 맞고 7시간 만에 제가 깨어났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거기서 내가 생각할 때 참 이상하다. 이건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다. 그러니까 굴 속에서 7시간 동안 참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죠. 자, 저는 거기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참 이상하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과 지옥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우리 집에서 이제 지하실을 정리를 하고 주님 앞에 각서를 씁니다. 그 각서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제 1번이 내가 100일 정성을 달아가는데 이제 기도가 아니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에 그 100일 정성을 자주 드리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나도 우리 어머니가 100일 정성을 드리는 것처럼 나도 100일 정성을 한번 드려보자. 목적은 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100일 정성을 드릴 텐데 100일 정성이 끝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주셔. 아멘. 그리고 지옥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100일 정성이 끝나기 전에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표를 딱 하고 위 사항이 지켜질 경우, 즉 천국과 지옥도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보여주시면 내가 했던 모든 것 다, 정치, 사업,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나처럼 예수 없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부인하는 자들에게 가서 내가 생명을 걸어놓고 예수 있다, 예수님 계시다, 하나님도 계시다, 천국도 있다, 지옥도 있다, 예수님 믿어라, 내가 생명 바쳐 예수님 내가 피하려 줄 거요. 자, 그러기를 3일을 남겨놓고 97일째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 사도가 누구의 힘에 끌려서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갑니다. 자, 그건 이따 또 나오겠지만 저도 97일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죠. 처음에는 12계단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생명수 강을 보여주셨고 세 번째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나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그 집을 보여주셨는데, 잘 들으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집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표로 보여주신 것은 상, 중, 하로 보여주셨는데요, 상과 중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일 좋은 집에 들어가는 차선이 내가 볼 적엔 20차선이 된다고 했어요. 온갖 보석으로 꾸며졌고요,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차선에는 온갖 보석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제일 좋은 집 상과 중, 중과 하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보석의 차이도 났고요, 집의 크기, 그리고 그 집에서 비치는 빛, 그 어마어마한 것. 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천국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천만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은 사람과 믿음 생활 잘한 사람과 믿음 생활을 엉터리로 엉망으로 한 성도와 성경책까지 그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만 주여주여 했던 성도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생명 바쳐 복음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성도와 여러분 천국에 올라와서 어떻게 똑같은 집에서 어떻게 똑같은 단열에서 삽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천국은 평등하지 않다는 거.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멸관의 종류가 한 10가지가 넘겨 나와요. 멸관의 종류가. 성도님, 목사님, 왜 우리 아버지가 멸관을 그냥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지
왜 이렇게 10개가 넘도록 여러 가지 면류관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면류관 그냥 하나로 만들어 놓으시지 왜 면류관을 그렇게 여러 개를 만드셨어요? 왜요? 왜요? 그렇죠. 성도들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면류관을 주실 텐데 그거는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예. 어떤 일을 한 자에게는 이런 면류관, 어떤 일을 한 자에게는 또 생명의 면류관.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예요. 자, 내가 면류관의 종류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무엘하 12장 30절을 보면 보석이 있는 면류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친다면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보석이 없는 면류관도 있겠죠. 이걸 잘 생각하세요. 자, 두 번째 면류관 잠언 4장 9절 영화로운 면류관.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13장 18절을 보면 영광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영광의 면류관. 디모데 후서 4장 8절을 보면 의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면 금면류관이 나옵니다. 에스더 8장 15절을 보면 큰 금면류관. 그러니까 금면류관 위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큰 금면류관이죠. 그 다음에 시편 21편 3절을 보면 정금면류관이 나옵니다. 이사야 62장 3절 아름다운 면류관, 에스겔 16장 12절 화려한 면류관, 야고보 1장 12절 생명의 면류관, 살전 2장 19절 자랑의 면류관, 에스더 1장 11절 왕후가 쓰는 왕후의 면류관. 자, 한 가지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무슨 면류관? 무슨 면류관? 예, 성도님들,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복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 할렐루야, 믿음의 정교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린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 자들, 할렐루야, 이러한 순교자들이 쓰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 이거 한 가지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될 것이 영광의 면류관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름은 영광의 면류관인데 크기가 틀리고 디자인이 틀리고 보석이 틀리고 다 틀립니다.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다 틀립니다. 왜? 그거는 다시 말하지만 일한 거에 따라서. 자, 지금 본문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천국을 올라가는데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바울 사도가 몇째 하늘에 갔어요? 보세요. 자, 셋째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낙원으로 끌어올리셨는데 바울 사도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셋째 천국 갔다 왔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 가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보았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말을 할 수가 없다. 나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랍니다. 그 아름다움, 그 화려함, 그 웅장함, 그 빛,
그 색깔, 이걸 여러분들 말로, 글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곳,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웅장함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뭘로요? 그 빛, 그 색깔, 그 찬양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의 소리, 뭘로? 바울이 그겁니다. 말을 할 수가 없다. 사람에게 이 말을 못하겠다. 말을 할 수가 없다. 뭘 봤길래, 무슨 말을 들었길래,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길래 이러한 곳이 천국이고, 천국 중에도 셋째 천국이에요. 자, 무조건 천국 간다 하지 말고, 다시 여러분들께 강조하지만 바울 사도는 셋째 천국 갔다 왔어요. 내 말 아니에요. 셋째 하늘 갔다 왔어요. 여기 가서 보고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인데 다 같진 않다. 다 똑같지 않다. 이걸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걸 봐서, 아, 천국은 다 평등하지 않구나. 천국은 다 똑같지 않구나. 그럼 나는 천국 어디 가서 살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일해야죠.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자, 두 번째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면, 이것도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영광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 다시요, 천국의 영광을 바울 사도는 세 가지로 비유를 했어요. 아마 바울 사도는 이 영광을 받지 않나? 난 또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틀리고 달과 달의 영광이 틀리고 해와 해의 영광이 다르다. 할렐루야. 확실합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똑같은 영광이라도 이런 게 틀리는데요. 맞죠? 똑같은 영광이라도, 똑같은 해의 영광이라도 이런 것이 틀리는데 어떻게 여러분도 똑같은 영광에서 삽니까? 잘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영광이 크게,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다는 거, 영광을 비유한 겁니다. 근데 별과 별의, 달과 달의, 해와 해의 똑같이 해의 영광에 들어가서 산다 할지라도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냐 그러면, 입는 세마포, 그리고 쓰는 면류관, 이게 아주 다양하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왜 다를까요? 영광이 믿음이 다르고 일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걸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으로 해서 일한 대로 어떤 성도는 해의 영광, 어떤 성도는 달의 영광, 어떤 성도는 해의 영광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바가 아니다. 바울 사도는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와가지고요, 완전히 사람이요, 그때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도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 생명을 바쳐 최선을 다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소신을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와서 바울 사도의 소신은요, 더 영적이었고 더 깊고 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였고, 아멘. 예.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은, 할렐루야, 내가 천국에 가서 우리 아버지 앞에 받을 그 영광에는 내가 감옥을 가고 매를 맞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당했지만 내가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영광이 얼마나 좋냐 이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핍박당하고 고난받고 매 맞는 이걸 영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거는 셋째 하늘을 소개해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소개는 영광의 종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렸어요. 지금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셋째 천국이 있다는 거. 또 천국에 가면 영광이 이렇게 똑같이 성도들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나누어졌다는 거.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한 말을 나는 그냥 소개만 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오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건 뭐냐 그러면, 천국에 가서 제일 좋은 것이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가 설치되는 지성소입니다. 최고의, 아마 해의 영광이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최고로 영광스러운 것, 최고로 아름다운 것, 최고로 영화스러운 것, 최고로 높은 것, 최고로 좋은 것, 여기가 아버지의 보좌와 예수님의 보좌가 딱 설치되어 있는 지성소 아니겠느냐.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 9장 3절을 보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한다. 잘 보시고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히브리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자, 여기 이제 소망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할렐루야. 다시요. 히브리 9장 3절,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한다. 이 말씀과 히브리 6장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주님이 지성소에 돌아가셨어요. 휘장 안에 돌아가셨어요. 자, 천국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다시요. 셋째 하늘로, 세 가지 영광으로, 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누군가는 몰라도, 어느 성도가는 몰라도 만왕의 왕에 계시는, 의의 왕이 계시는
저 영광의 보좌, 할렐루야, 저 만왕의 왕이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가 설치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누군가는 살 성도가 있겠지요. 누군 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그 영광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았는데 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나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예수님, 나를 어떻게 대우를 해 주실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세상이 새롭게 돼서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거든. 그러면 나를 쫓았던 너도,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한 너, 아멘.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내가 줄게. 이건 누가 받았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누가 이 권세 받았나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나를 쫓은 너희도 내 옆에 12 보좌에 앉게 해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에 그곳에 같이 사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앞으로도. 지금 베드로만 거기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또 앞으로도. 그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자, 아주 귀한 말씀, 요한복음 17장 24절.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탁하신 내용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부탁하셨어요. 누군지 몰라요. 아버지, 누구 있지요? 아멘. 저요, 저 사람, 저 성도요, 나와 함께,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지. 이게 가장 핵심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이겁니다.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곳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지만 영광의 보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에요.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할렐루야, 저들도 보게 하소서. 천국에 가서 최고의 좋은 곳이,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 영광의 보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있는 곳에서 사는 성도들이 있겠지요.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천국에 대한 것을 잠깐 세 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셋째, 하늘, 세 가지 영광, 천국에서 최고로 좋은 곳. 자, 우리 이 세상은 잠시랍니다. 이제부터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루디아 여인 보세요. 자주장사에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었더니 바울 사도의 설교의 은혜를 받고
그 바울 사도의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뒤에서 그 하늘에 미련이 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보람되게 삽시다. 가볍게 삽시다. 좀 멋있게 삽시다. 머리를 들라 주님 말씀 오셨어요.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천국을 바라보세요. 천국을, 저 셋째 하늘을 바라보세요. 저 해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멋있게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젠가는 우리 세상 떠납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와 가야 돼요. 다 놓고, 놓기 싫어도 다, 아무리 땀 흘리며 갖고 논 사업장이라도, 먹을 거 먹지 않고 쓸 거 쓰지 않고 모아놓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놓고 한 주먹의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인생살이. 전도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다.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거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생명 바쳐 일했느냐에 그걸 주님이 다 기록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천국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비춰두시고, 천륜왕국 때 자랑을 하시고 천륜왕국 때 칭찬을 해주시고, 아멘. 최고의 세마포, 최고의 면류관, 최고의 영광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